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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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어떻게 한다?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신만 차리면 그 어떠한 위기에서도 다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다? 우리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만 바짝 차려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서 다 뭐예요? 이기고 승리하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주역으로 살았던 20세기죠. 1990년대. 그 20세기는 정말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게는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 시대를 사셨습니다.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나라까지 잃으면서 게다가 나라까지 잃은 것뿐만 아니죠. 나라를 되찾았어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한국전쟁 6.25가 발생이 되고 그 어려운 모든 것이 다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는 그러한 역경을 이겨내야만 했던 바로 그러한 시대였죠. 이러한 속에서 지금 우리 한민족과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에 이만큼 나라를 만들고 나아가 세계가 한국을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의 현실 앞에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과연 이렇도록 한 세대 차이인데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한 세기 동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러한 기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한반도잖아요. 한반도. 이 한반도가 여러분 반도가 땅덩어리가 크기라도 합니까? 아니죠. 그나마 한반도에 있는 거 그것도 뭐예요? 반으로 잘렸어요. 잘렸어. 그래도 오히려 반으로 잘린 것 중에서 큰 거는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그 잘린 것 중에서도 작은 부분. 그리고 인구는 어때요, 여러분? 인구 많지 않아요. 5천만. 게다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현재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하에 수탈하면서 막강한 부를 축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한민족이 남의 나라 침공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은 것 있습니까?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우리 한민족은 누구의 나라를 침범하거나 누구의 것을 빼앗는 그러한 민족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나라가 아무리 선진국 대열에 서고 또 선진국에서 탑 가운데 이른다 할지라도 박물관은 뭐예요? 세계적인 박물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세계 박물관, 그 세계 박물관이라고 하는 세계 3대 박물관 여러분 뭐예요?
대형 박물관, 그렇죠? 런던에 있는. 그리고 파리 루브르 박물관, 또 뭐예요? 바티칸 박물관, 이탈리아에 있는. 이곳이 세계 3대 박물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엄청난 보물들이 가득가득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계 각국에 자기가 식민지화했던 그 모든 세계 각 나라들의 유적들을 다 파다가 뭐예요? 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박물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박물관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우리는 우리 전통,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박물관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현재 모든 나라들이 대한민국과 협력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찾을 수 있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동감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민족에서도 찾을 수 없는 오직 대한민국과 한 민족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뭘까요? 답해 줍니다. 기도입니다. 크게 대답해 주세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들어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조그마한 인구, 거기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죠. 기도하는 나라였고, 기도하는 민족이었고, 기도하는 교회였고, 기도하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높이셔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진 것 없고 갖춘 것 없고 정말 미비한 나라입니다. 정말 배고팠던 민족이에요. 18, 19세기 세계 열강의 각축 속에서 우리는 명함 하나 내밀지 못하고 그렇게 초라함의 모습으로, 나라 잃은 민족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하지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한 민족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21세기 들어서 가장 빛나는 나라, 세계 모든 열강들이 다 함께 하고픈 나라, 그런 위대한 나라로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이야 엄청난 땅덩어리, 엄청난 인구 있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게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민족도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는 그 기도가 있는 나라와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정신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기도의 정신입니다. 정신.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삶의 수단이 아닌 삶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흔히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해. 어떤 수단? 삶의 수단, 문제 해결의 열쇠, 고난 극복의 덕목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수단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정신이에요. 우리 삶에 헤쳐나가는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자신의 삶을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활용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물론 그나마 다행이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다행입니다만, 기도는 절대 우리의 삶의 수단으로 떨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우리의 중심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으로 육하 원칙 아래서 쓰여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육하 원칙이 뭐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겁니다. 이것이 육하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육하 원칙으로 우리가 나눠 볼 때 빠지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뭐예요? 잘 몰라요? 자, 따라서 하면 시간이 오늘 많이 갔으니까 빨리 할게요. 따라서요. 언제 어디서? 언제 어디서가 생략됐어요. 언제 어디서가 빠졌어요. 봐요, 여러분. 누가는 어디에? 너희가죠. 너희가. 근데 언제 어디서는 때와 장소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을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어떻게는 뭐예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는 뭐예요? 아버지로 하여금 인하여,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빠진 것이 뭐라고요? 언제 어디서, 이 두 가지가 생략됐어요. 이것이 빠진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서가 빠진 게 아니라 왜 언제 어디서가 생략됐느냐? 그것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은?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정신 가운데 시간과 장소가 누락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도는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언제 어디서나예요. 언제 어디서나, 다시 말하면 항상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엇은? 기도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예 기도 전체 가운데 녹아있기 때문에 어떤 때, 어떤 장소라고 구분짓지 않은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어떤 시간에서든지 뭐예요? 기도는 항상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가
얼마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통하여서 캐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주님은 기도로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역하셨다? 기도로 사역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역하신 모든 부분을 가만히 보면 다 무엇이 밑바탕되어 있습니까? 기도예요. 기도. 흔히 주님께서 기도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다 행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를 통하여서 사역을 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소통을 뭐예요? 기도로 하셨어요. 철저하게 아버지와의 소통을 무엇으로? 기도로 이어가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은 기도로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는 그날까지도 뭐 하셨던 겁니까? 기도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도 뭐 했던 겁니까?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의 처음부터 사역의 마지막까지 당신의 사명 모든 것을 감당하셨을 때에 그 밑바탕은 다 뭐였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당신의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든지 응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여러분 없어요? 기도에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은 어떠한 것이 되었던 100% 응답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줘요. 당신의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예.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기도해서 안 응답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에는 세 가지로 나타나요. 그렇죠? 바로 뭐예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바로 다 응답을 해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바로 다 뭐예요?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짓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이 구하는 것 준다? 준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가 구하는 것은 다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주는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응답함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응답은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다른 응답입니다. 대체 응답이죠. 대체 응답. 아까 응답되는 것은 내가 A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A로 내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꼭 A를 구했다 해서 A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A로 기도했는데 무엇으로 응답됩니다? B로 응답되는 경우예요. A가 아닌 B, C, D, E 이러한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대체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대체해서 응답해 주실까요? 이유가 뭐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합당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A가 좋아서 이것이 필요해서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A보다도 무엇이 더 좋았던 겁니까? B가 좋았고 C가 더 우리에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한 A를 주시지 아니하시고 B를 주시거나 C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을 때? 예,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때. 자기가 드려야 하는 것은 아들 이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대체해 놓으신 것이 순양이었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렇듯 여러분, 나는 A를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더 유익하고 더 감격스럽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셔요.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응답이 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무응답입니다. 네. 무응답. 무응답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 없는 것이 무슨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이 없는 게 무슨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에요. 이것은, 이 무응답은 아까 여러분 바로 응답되는 A를 구했을 때 A로 응답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대체 응답은 사랑함의 증거가 되는 것이듯이 이 무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바울을 잘 알죠. 바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그 사역에 지장이 되었으면 하나님께 3번씩이나 구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래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응답하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뭐예요? 자기에게 놀라운 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자, 마지막까지 겸손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곧 여러분, 무응답은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 아버지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대한 그 증거를 제가 확신하는 것은 이 무응답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다 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깊게 체험했어요. 여러분에게 간증도 했지만 제 아들이 둘 있잖아요. 이 녀석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여러분, 미국 유학 가면은 돈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저 가난해요, 부자예요? 제가 왜 가난할까요? 여러분이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자가 한 명도 없어. 참 감사하지. 그래서 저도 지질이 가난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만약에 우리 교회 중에 누가 정말 엄청난 부자가 있으면 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바라봤을 거예요. 근데 야, 참 은혜죠? 다들 가난해. 얼마나 감사해요. 알다시피 여러분, 웬만한 부자 아니면요, 미국의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을 유학 보내지 못해요. 그래서 그 학비를 감당하고자 뭐 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갖고 은행에 가서 그 장학 대출금 받으려고 다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야, 그거 받으려고 얼마 각종 서류 6개월 동안 그 공과금 밀장, 아이고 그 일일이 지금 얘기하려면 다 할 수도 없어. 갖고 가져갔더니 통장 갖고 오래. 통장 갖고 갔더니 결과적으로 뭐예요? 노야, 노. 그래서 제가 돈이 있으신 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까지 보내면서 정말 1억 글을 이만큼 보내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까지도 대답이 없어. 결국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 스스로 힘으로 능력으로 돈을 만들어서 보낸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기도는 안 했겠어요? 했죠. 하나님, 이거 꼭 대출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자 보냈는데 좀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안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그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매일 교무실 불려달리는 그 입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여러분 편히 잠잘 수가 안 되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응답을 어떤 방법으로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은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응답이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최고의 응답이었다. 그 어떤 것도 응답을 해주시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빚지지 아니하고 애들이 잘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에 대출 그거 응답됐어요. 그 당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지금도 그놈의 빚 갚냐고 정신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답을 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100% 응답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무응답을 통해서 저는 너무나 큰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응답하시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의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해결의 수단 정도로만 여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다?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정신이다, 정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피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정신은 구하는 것입니다. 13절 상반절과 14절 상반절에서 동일하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어디서나 이 생략됐던 우리가 두 가지는 알아요. 그렇죠? 때와 장소는 결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곧 뭐예요?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곧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시간,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결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이것은요, 절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실 기도는 희생이에요. 희생. 기도가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기도는 희생이에요. 기도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당신의 삶 자체가 뭐였어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기도였는데 예수님 삶 자체를 들여다보면 다 우리를 향한 뭐예요? 희생이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사랑이죠. 정말 사랑이 크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제 아내가 이 지역을 이렇게 산보를 해요. 시간 될 때 하루에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도를 산보를 합니다. 산보를 하면서 어느 날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셔요. 뭐냐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의 사람과 이 지역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계속 속으로 묵상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 여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누가 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여기 넓은 땅이 있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길을 걸을 때마다 특별한 무슨 뭐 볼 것이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속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지역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 지역의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거 계속 기도하면서 그냥 계속 도는 겁니다.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구하는 것인데 자기의 철저한 희생, 곧 사랑을 바탕이 있어야만,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만이 기도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구해야 하는데 누가 구할 수 있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하고 있죠. 뭐예요? 예레미야의 무릎 꿇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큰 사랑, 큰 희생, 그것이 그에게 보여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 이거 뭐 저기 슈퍼에 가면 다 있는 콩나물 사야 되고 파 사야 되고 마늘 사야 되고 김치 사야 되고, 여러분 그런 기도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한 기도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구하지 아니하면 누가 구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주님이 하셨던 기도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첫 번째 정신이에요.
기도 정신 두 번째는 뭡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간섭입니다. 예, 첫 번째가 구하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주의 간섭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13절 중반절하고 14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시행하리니. 또 뭐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축복.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의 삶 가운데 관여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도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으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의 문화에 대하여 그렇게 모든 세간의 눈이 다 관심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곧 주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벙어리 되고 듣지 못하는 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제자들이 귀신 나가기를 명했지만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구했는데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치유하시면서 귀신을 꾸짖으면서 말하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죠. 그리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짜오되 라고 얘기합니다. 왜 조용히 물었을까요? 쪽팔렸어. 창피해서.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어요? 누가 들을까 봐. 왜 못했어요? 묻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곧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당신께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분도 아닌 당신이 직접 시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도의 정신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간섭입니다. 주님의 간섭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의 정신, 정말 정신 중에 가장 으뜸인 것, 정말 중요한 것, 마지막 하나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정신은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이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정신은 다른 것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 기도의 최고의 정신은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의 정신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한 가지로 말해라 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영광. 아들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받으시는 영광,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믿음. 왜 최고의 믿음이에요?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 왜 최고의 믿음이냐?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의 계심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믿는 것인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당신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응답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을 신뢰하는 그 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동일한 거야. 부모의 마음은 똑같은 거야.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사셨을 때 저를 보면 항상 저를 부를 때마다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뭐라고? 김 목사, 김 목사 하시면서. 김 목사, 김 목사 하시면서. 김 목사, 김 목사 저를 부르는 그 모습만으로도 당신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당신이 목사신데 아들도 목사니까 김 목사, 김 목사 하는 그것이 당신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영광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기쁨이 뭐겠어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내 자녀를 이뻐하는 사람은 다 이뻐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라도 내 자녀 미워하면 뭐예요? 원수가 따로 없지. 원수가 따로 없지. 나는 보지도 못했어도 원수지, 원수 뭐. 마찬가지로 당신이 하나 있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당신이 보내셨는데 그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그것을 인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예. 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게 하시는, 주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온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받는 그 기쁨은, 그 영광은 최고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그 영광이 뭐냐? 우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고귀한 가치로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멋진 정신으로 나에게 있어야 돼요. 자리해야 돼요. 어떠한 정신으로? 아버지께 가장 고귀한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주의 간섭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인 것이 기도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기도의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